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가운데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 가로친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은 송영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끝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부분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앞부분, 우리가 가로친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가로친 부분 앞에 우리가 많이 썼던 부분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많이 썼던 부분이 뭐가 있죠? 이 앞부분. 뭐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말이 예전에는 이 부문 앞절에 써 있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 번역되면서 대개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어떤 말입니까? 대개라고 했을 때의 대개, 우리가 예전에 표현대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대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대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대략, 대체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 대개라는 말은, 빠져있는 이 대개라는 말은 대략, 대체로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략, 대체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대개라는 말은 큰 원칙에서 보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이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대개, 큰 원칙에서 보면, 대개, 왜냐하면, 영어의 because, 왜냐하면, 큰 원칙에서 보면, 즉 이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는 부분을 마지막 부분으로 주의하면, 주석을 하면, 또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기도의 부분을,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큰 취지에서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큰 원칙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개는 대략 또 대체로 이런 말이 아니라 큰 원칙에서 보면,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하고, 오늘 이 마지막 13절에 가르친 부분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마지막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참된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참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신앙은 내 중심으로 신앙하는, 내 중심으로 신앙하는 모습이 참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듯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중심,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외롭고 내가 불안한 것,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신앙이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진짜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예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진짜인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인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인데, 예수님은 변함없는 진리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인데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진짜인데 믿는 교회는, 예수님은 진짜인데 그것을 따라가는 기독교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인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습에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기도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로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고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라보아야 할 천국, 바라보아야 할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고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천국에 우리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나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세, 나라와 권세,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즉 권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권능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권능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권세,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귀신이 되어 쫓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권세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권능이신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기적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광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즉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영광도 돌릴 수가 없고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영광의 반대는 우상 숭배예요. 영광의 반대는 우상 숭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직분자들이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인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성령처럼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의 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않을 그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즉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사람이 가로채고 이 많은 것들로 가로채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그 영광을 목사가, 직분자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임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영광을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 보십시다.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끝나죠? 아멘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고 있죠.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잘하고 있는데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아멘을 설명한다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멘은 확인, 기원, 충성, 헌신, 진실, 이런 뜻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아멘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아멘은 확인, 기원, 충성, 헌신, 진실, 이런 뜻이 아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라우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아멘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아멘이시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창조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충성된 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실이라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멘은 예수님 자체이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우리 모두가,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아멘, 예수님, 이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아멘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이 마지막 말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란 뜻은 예수님이란 뜻도 있고 충성이란 말도 있고 기원 또 헌신이라는 뜻도 있는데 마지막 진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라고 하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는 참 많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 언어에 보면 내가 진실로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멘 이런 뜻으로 원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언어 성경에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아멘 하고 이야기를 끝나시죠. 기도를 끝냅니다. 또 대표 기도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대표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도 아멘이라고 끝나는 것이죠. 즉 이것들을 굳이 설명하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이 대표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진실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아멘으로 끝나고 그 대표 기도를 듣고 있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기도가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전적으로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동의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하는 모든 분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진실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고 대표 기도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앞에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중간중간 아멘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동시에 이 기도가 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암기하고 이야기하고 묵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약 2주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못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낼 때마다, 시간을 내서라도, 아니면 운전을 하서라도 우리가 곳곳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이라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우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고 여러분들을 만들었고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매 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는 삶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도 기도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천국의 나라가 그들 심정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